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혹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였을 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죠. 그 탄생의 기사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놀라운 이 영적인 선구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때 세례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감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외적인 아우라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3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는 일이 있으면 성령 위에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리시는 그 광경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이 또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위에서 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 있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의 내용이 나오죠. 팔복의 내용 가운데 이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위에서 내리시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청결한 자였기 때문이죠. Pure in heart, 마음이 깨끗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이고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만 봤거든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그것은 이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누구보다 밝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순결한 자였기 때문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깨끗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은 청결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예배의 행위와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주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도록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기 전에 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 정결한 나시린의 모습으로 서기를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준비 운동, 영적 준비 운동이라고 하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서는 것. 우리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야기했던 그 말이 참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나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어떤 기대로 바라봤습니까? 메시아의 어떤 면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예, 어떤 강력한 권세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힘있고 능력 있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대속의 제물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주님,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와 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신앙생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희생과 헌신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육체적인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개는 빠지고요. 회개 대신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와 신앙적인 추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의 어떤 면이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선구안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청결한 자, 순결한 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 기대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죄악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과 순결함으로 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